미자립을 살리는 언약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한 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국이죠. 사울왕,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다 합치면 한 100년 정도가 됩니다. 가장 최고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전성기였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왜 남이스라엘이라고 그러지 않고 남유다라 했을까요?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북이스라엘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다수가 북쪽에 있는 겁니다. 남유다는 실제적으로 한 지파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왕이 솔로몬의 후계자가 아니죠. 솔로몬의 신하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정통성이 없습니다. 일단 북이스라엘은 왕이 19명이 나왔는데 19명이요. 선하게 보이는 일을 하나라도 한 왕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는 왕이 17명 나왔는데 그 중에 한 8명 정도는 순종하는 한때 순종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9명의 왕은 아무리 선한 걸 찾아보려고 해도 선한 것이 없었던 왕입니다. 남북 다 합쳐갖고 36명의 왕이었는데 주 흐름이 누가 더 악하냐 꼭 경쟁했던 그런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인정하고 신학자도 인정하는 사람, 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을 뒤에서 조련했던 더 악한 자가 누구였냐? 그게 왕후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보통 성경은 왕후에 대해서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는 기록한 게 많지 않습니다. 왕후에 대해서는 더 그렇죠. 혹 나오더라도 이름 정도 나오는데 이 이세벨은 이름뿐만 아니라 족보가 나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뒤에서 막구 정치가 막강했던 사람이죠. 아합 왕이 일을 결정할 때에는 이세벨의 물어보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앱바알입니다. 뜻이 바알과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앱바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얼만큼 우상숭배, 완전 바알신의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딸이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의 아내가 된 겁니다. 시돈 사람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우상숭배한 국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밑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도 결혼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가족까지 합치면은 그 왕궁에서 이세벨을 통해서 먹고 살고 우상숭배의 지도자로 쓰임 받았던 사람만 850명. 그 가족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2,000명. 그만한 인원이요. 본격적으로 이 작은 땅덩어리 이 이스라엘요.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냥 우상숭배하고 끝나면 괜찮은데 꼭 우상숭배는 사단과 연결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자, 이 핍박의 시대, 미자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누가 있었냐? 엘리야가 있었고 오바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오바다라는 인물이요, 그 핍박과 위협 속에 있는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어요. 그래서 미자립되지 않았어요.
한국 교회가 80%가 미자립입니다. 제 생각에는 코로나가 끝날 때쯤 벌써 작년 1년을 거쳤지 않습니까? 올해 1년은 더 가거든요. 거칠 때쯤이면은 미자립 교회의 3분의 1 정도는 아예 없어지지 않겠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경제가 없어서 교회가 무너졌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틀린 얘기입니다. 경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경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영적으로 미자리 상태였습니다. 경제라도 좀 있으면 버틸 수 있는데 그것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바다라는 인물을 보기 전에 100명의 선지자라는 인물을 먼저 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대적으로요, 복음을 박해할 때는요, 그냥 무작정 박해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요, 바보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 유대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지자를 죽이면은요, 그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본인들의 정치적인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인들, 모든 독재자들, 모든 핍박자들은요, 첫 번째는 무조건 회유 정책을 씁니다. 성경은 안 나와 있지만 동일합니다. 모든 시대가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을 때에 일본이 교회에다가 신사 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냥 요구한 거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교계의 어른들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로 회유하고 협박도 했습니다. 겁도 나죠. 그러면서요, 또 당근과 채찍을 준다고요. 당근도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90%가 넘어간 겁니다. 아니 99%가 넘어간 겁니다. 목사들이 넘어가니까, 총회가 넘어가니까 당연히 노예도, 개교회 성도들도 다 넘어간 거예요. 소수의 사람이 넘어가지 않은 겁니다. 소수의 사람이 믿음을 지킨 겁니다. 뭐 주기철 목사님, 뭐 손양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겁니다. 일제가 폐망하기 전에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순교했죠. 손양 목사님은 다행히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풀려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유 정치에 넘어갔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작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소수들 말 안 듣거든요.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분명히 이때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긴 걸 보니까 100명 이상은 이 부분에 반대했을 겁니다. 바알 신에 절할 수 없다. 아세라 신에 절할 수 없다. 이 바알 신이요, 이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거든요. 비와 풍류의 신입니다. 아세라 신은 바알 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돌로 만들고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어 놓습니다. 대표적인 우상 숭배의 대상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게 만든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그리고 회유 정책이 안 되니까 말 안 듣는 사람 죽이기 시작한 겁니다. 100명의 선지자를 숨긴 거 보니까 분명히 100명 이상은 거기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이래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숨긴 건 아니겠지요. 순교당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순교시키냐? 아닙니다. 그럼 복음을 전가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중요하고 오바다 이전에 100명의 선지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응답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100명의 선지자는 경제적으로 보면은 위치적으로 보면 완전 미자립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오바다라는 중직자에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겉으로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0명의 선지자는 영적 상태는요, 절대로 미자립이 아니었습니다. 미자립이었다면은
순교당할 이유가 없죠. 그것 때문에 숨을 이유가 없죠. 얼마든지 바알신에 가서 우상숭배하면 되거든요. 거기 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누구도 박해하지 않습니다. 핍박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다 절하는데 같이 한다. 요도 붙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미자립일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금방 회복합니다. 큰 부자가 되고 재벌 되고 이건 다른 얘기인데요. 저와 여러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고통 당하게끔 하나님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취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어렵지 않게끔 만드실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번에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냐? 도저히 경제가 나올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바꾸냐? 저와 여러분의 그 머리 구조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떤 일이 볼지 모릅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요, 경제 미자립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라면 다른 얘기가 됩니다.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영적 상황이,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라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거는 또 다른 재앙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게 됩니다. 아니, 재앙을 막을 자가 재앙을 받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저와 여러분이요, 미자립을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많은 미자립 교회 살리는 증거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자립, 미자립. 먼저 단어부터 이해해야겠죠. 세상 사람의 자립은 뭡니까? 홀로 서는 게 자립이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미자립이 뭡니까? 홀로 설 수 없는 게 미자립입니다. 성경적으로 의미하고는 사실상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의 자립과 미자립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본능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적 존재를 지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개나 돼지나 짐승하고는 절대로 언약 맺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하고만 언약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맺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린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 약속을 맺은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왜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까? 인간은 창조자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가장 힘을 얻도록, 가장 성공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선악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립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립이라고 합니다. 모든 불신자는 미자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자립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자립된 상태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영적으로는 미자립입니다. 교회가 자립됐다는 말이 뭡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거든요.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개인도 교회지만 모여있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모여있는 교회들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인도받을 수 있다. 자립된 교회입니다. 반대로 동상이몽이다. 영적으로 미자립 상태인 교회입니다.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여도 미자립입니다. 두세 명이 모여도요. 함께 강단 말씀 인도받을 수 있다면
자립된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는 무조건 미자립입니다. 100%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니까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100% 미자립을 벗어나는 자립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약속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미자립을 벗어난 자립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밀을 못 누린다면은 우리의 상태는 미자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신자가 받는 고통, 재앙, 운명 똑같이 다가옵니다. 불신자는 당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당할 필요 없는 거 당하게 됩니다. 성령이 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이 영적으로 미자립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미자립이 아닙니다. 성도의 미자립입니다. 불신자의 미자립이 아닙니다. 성도의 미자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떠났어요. 그래서 그 모든 후손은요, 하나님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얘기를 듣습니다.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스스로 생각나는 부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단이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14장 1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 된다. 네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수 있다. 스스로 독립할 수 있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걸 생각을 심어줬습니다. 불신앙이 됐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유혹을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당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는 게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같은 걸 이용해 살아갑니다.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우상을 이용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하나님을 이용해서 살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상태로 처음에 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왜요? 구원받아도 일단은 불신자 상태, 그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때부터 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속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요, 맞을 수 있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틀릴 수 있지만 꼭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왜 중요하다고 합니까? 생각은 반드시요, 한 가지가 동반돼야 돼요. 그래야 그 생각이 중요해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는 생각은 공상가의 생각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각과 나오는 그 산물, 행동을 통해서 나오는 산물이죠. 그래서 생각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들의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독재자들이요, 많은 정치인들이요, 착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유토피아가 된다고. 이렇게 하면 사회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코로나 문 터져버리니까 전 세계가 문 닫아버려야 돼요. 홍수 한번 내려버리니까 전 세계가 다 죽어버려야 돼요. 노아와 가족 외에는요. 절대로 중요한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백신 개발하고 또 치료제 개발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닥치는 재앙을 어떡할 겁니까? 이미 와 있는 재앙을 약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 있어도요, 앞으로 올 재앙은 뭔지도 모르고 막을 수도 없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요?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 천국과 지옥, 영원한 삶, 구원 받고 안 받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거는요, 한 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큰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생각이 맞아도 맞는 게 아닙니다. 틀려도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뛰어납니까? 인간은 능력이 없어요. 생명 살릴 능력이 없어요. 재앙을 막을 능력이 없다니까요. 사단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꼭 주의해야 됩니다. 내 고집을 주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 생각을 주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그걸 성취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하지 말고, 생각 전혀 없을 수 없잖아요. 생각을 적게 하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들으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맞고 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먼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은요, 이 생각이 반드시 뭘로 연결되냐? 사상과 이념으로 연결됩니다. 이 생각이 뭘로 연결되냐? 결국은 우상숭배로 연결됩니다. 욕심으로 연결됩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우상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신자가 하는 우상숭배 똑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사상이라는 단어 중요하지 이렇게 안 씁니다. 가치가 솔직히 나라마다 틀립니다. 어쩌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요, 복음이 중요해요.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드러나는 형태가 다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요, 대화가 안 통한다라고 얘기합니까? 왜냐하면은 근본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나 드러나는 게 다 틀려요. 왜 세대 차이가 난다고 얘기합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뭘요? 근본을 잃지 않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드러난 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자기 고집 때문에요, 결국은 이게 우상으로 연결됩니다. 욕심으로 연결됩니다. 실컷 목회해놓고, 실컷 교회 헌신해놓고, 실컷 헌금해놓고, 알고 보니 세상 심부름했어요. 알고 보니 사단이 심부름했어요. 아니, 내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문제가 왔다 이러면, 내가 참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컷 헌신해놓고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큰 계획에서 온 문제도 아니고요. 필요 없는 문제 왔어요. 필요 없는 불신자가 재앙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온지를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 게으르거든요. 신앙생활 그렇게 대대로 하려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살아갑니다. 그럼 문제 오면 또 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철저한 사람들이 문제예요. 나름대로 영적 엘리트들이 문제예요. 본인 영적 엘리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예요. 아니 콩을 11줄 냈다니까 숫자세 알려가지고요. 그 정도로 철저한 사람들입니다. 후대가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왜 재앙이 온지 모르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우리 교회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번에 3번 보니까요, 결국은 영적 문제 와요. 자, 개인 그렇다 치더라도요, 교회는 정말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잖아요.
어인 10명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그죠? 예수님 이후에 모든 것을 교회 중심으로 역사를 돌리게 만들었어요. 복음 전하는 교회 없으면은요, 재앙 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진짜 뭐 때문에 왔습니까? 불신자는 못 알아듣는 얘기. 예수 믿어도 복음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 코로나는 교회 때문에 온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인지 못한다면은요, 복음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재앙은 마귀가 내리는 게 아닙니다. 재앙은 귀신들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을 제외해놓고 전부 다 홍수로 썰어버렸습니까? 노아가 죽으면 복음이 끝나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노아 가족들도 복음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 썰어버린 겁니다. 노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래야 언약 전달되잖아요. 왜 이런 시대에 재앙이 옵니까? 앞으로 더 올 건데요. 당연한 겁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쓸어버리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회복하라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길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미자립이 뭡니까? 교회의 미자립은요,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안 가는 거 보고 교회의 미자립이라고 그럽니다. 교회의 미자립이 뭡니까? 복음 말씀 증거 안 하는 교회. 그게 교회 미자립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다 함께 하지 않는 교회. 그게 미자립이에요. 복음이 강조 안 되면은요, 다른 게 강조되잖아요. 뭐가 강조됩니까? 예수님 물었잖아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엘리야 같다, 에레미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선지자 중 한 명이 있다. 그죠? 그게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복음이 강조 안 되면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당연히 죄와 사단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것 때문에 오신 겁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그 이상도 어쩌면 그 이하도 아닙니다. 왜 후대를 중요시 여깁니까?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되니까요. 왜 제자를 순수히 여깁니까? 그 복음을요, 집중해야 되니까요. 왜 중직자를 소중히 여깁니까? 그 전도자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냥 그게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 흑암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제는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힘을 합쳐가지고는 안 됩니다. 웃습니다. 마귀가요. 손가락 하나 튕기면 다 날아가요.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리고를 돈 겁니다. 왜요? 하나님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간단한 거요. 하나님 명령한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한 겁니다. 흑암이 다 무너져 버려요.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그 언약 잡았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강조 안 되니까요, 교회가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요.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건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안 맞았어요. 그게 이미 미자립이잖아요. 10,000명이 모여도 그건 미자립이에요. 더 많이 모이면 말수록 싸움 더 일나요. 다툼이 더 일나요. 한 명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한 명이, 여러 명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잠시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너져요. 바벨탑 무너뜨듯이. 싹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요? 사단이 놀기 제일 좋다니까요, 이거는요. 불신자는 술 먹고라도 화해를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멸장선신에 싸우고요. 절대로 죽어도 깨어나도 화해 안 해요. 얼마나 웃긴 일인지 모르지 몰라요. 그게 과연 진짜 서로가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복음만 따라가니까요. 결국은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세계 복음 안 되지. 그래야지 예수님 재림이 늦어지죠. 그래야지 본인들이 왕노릇을 두고두고 계속 해먹죠.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시대적으로 재앙들이 계속 왔어요. 코로나 좀 약한 재앙이라고 봐요. 경고 정도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복음 전해야 되니까. 지금 복음 가진 교회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요. 빨리 깨어있으라고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볼 수 있어요. 내 자녀를 기르고 내가 뭐 제대로 좀 살아보고 뭐 성공해보고 이게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못 삽니다. 길어봤자요, 우리 100년 못 살아요. 혹 100년 산다 하더라도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우리 남은 인생 별로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마귀 심부름하고 우리가 왜 세상 돈도 타면서 인생을 허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재앙 딱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살아남도록요? 기도하는 사람이.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복음 안전하는 교회, 복음 강조하지 않는 교회는 많이 무너질 겁니다. 그런데 무너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운 교회 아니라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재앙은 그렇게 내리시는 겁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재앙 상관없어요. 노아는 가장 많은 부동산을 가졌잖아요. 다 주고 부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 코로나 시대 때요, 잘 되는 계속 잘 돼요. 쿠팡에서 요즘 뭐 사람들 뭐 몇 사람 뭐 일하다 죽어가고 그러잖아요. 왜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그때 막 문제 나도 막 얘기하는데 사장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요. 돈 많이 버니까. 그래서 재앙 시대에 누구는 재앙이지만 누구는 축복이 된다니까요. 물질적인 것만 봐도 영적으로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한테 기회예요.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 진짜 기회가 아니죠. 고통이죠. 복음 가진 교회는요, 복음 가진 교회는 기회예요. 어떻게 하는지 남하고 말을 하는 걸 시간 줄이고요. 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많이 만들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됩니다. 그 미자립을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이 시스템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돼요. 3번입니다. 미자립을 살리고 미자립을 벗어나는 언약 시스템입니다. 개인 미자립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 시스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미자립을 벗어난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시간표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절대로 비참하게 안 만듭니다. 하나님 백성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가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적 기도가 있는 그 자리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속할 시스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교회가요, 파수꾼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참 합심 기도를 정말로 해야 된다 생각을요, 목회 처음 할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의외로요. 이 모이기가 어려워, 일단은요. 여러분, 이렇게 줌 통해서 합심 기도 해보면 좀 느낀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싱거워요.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요. 듣는 곳에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뭐 이름을 올려놨는데 이름 뭐 보면 내가 모르는 사람들 대반이고 또 뭐 알아도 뭐 별로 뭐 관심도 없고 뭐 이런데 뭔가 좀 싱겁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요. 내 이름 아시기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이에요. 두 사람이 내 이름 모여 합해서 기도하면요, 의인의 강구는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이건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와 여러분 주위를 다 살릴 수 있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24기도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자니까 저는 앞에 서서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와본 적 있습니까? 낮에라든지. 제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를 안 맞는 경우인 거예요. 저는 집이 바로 앞에 집 잘 안 가요. 그냥 교회에 있어요. 물론 사역 때문에 저기 현장 가야 될 거 외에는요, 가능한 교회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름 받았잖아요. 24 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기서 뭐 기도 안 하고 잠자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게 불 밝히는 거거든요. 있어야 돼요, 저는. 그 현장에 말씀 전가한 거 외에는요,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파수꾼 시스템.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해야죠. 뭘로요? 예배 시간만큼. 뭘로요? 기도의 시간만큼. 저는 그거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때 함께 하는 거예요. 24 파수꾼 시스템을 교회에 만들어야 됩니다. 24 불을 밝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 줌으로 통해 가지고요. 너무 좋은 게 사실 이렇게 같이 모이기 어려워요. 또 매일도 예배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막힌 이게 합심 기도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한편으로는. 줌을 지금 안 하시는 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분은 좀 옆에 있는 물어봐가지고 같이 하세요. 어플도 깔아야 되고 들어가는 방법도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좀 알려주시고 같이 해야 돼요. 저보고 여기 뭐 이렇게 PPT 띄워서 설명해달라는데 그래도 몰라요. 직접 해봐야 알아요. 어쩔 수 없어요. 직접 눌러봐야 알아요. 그래서 24 불을 밝히는 우리 교회 지금 시스템은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예배나 기도회가 없는 날이 없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2부를 뺐어요. 그 외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부교육자가 이제 좀 제대로 세워지면 월요일도 상관없이 할 거예요. 그래서 24 파수꾼 시스템, 교회 살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는 다른 교회 살려야 돼요. 지금 미자립 교회 이 헌신 예배도 똑같습니다. 이 증거 있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인본주의 있을 겁니까? 우리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이걸로 할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다면 누구에게 얘기할 겁니까? 변호사는 될 수 있어도 증인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미자립 교회 살려야 돼요. 오바다 시스템. 그거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금 헌신 예배 되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경제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립니다. 경제는 뭐 세상 말로 기름칠하는 거예요. 진짜 해야 되는 건 딴 거죠. 근데 이 기름칠할 이 경제가 없으면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경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왜요? 그냥 경제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은행에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모으는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언약 경제예요. 빛의 경제예요. 그 경제는 다른 경제입니다. 생명 살리는 경제예요. 그 시스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자립을 살리는 언약 시스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